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지금까지 이 9장 이전까지의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자신의 기록을 돌이켜보고 그 지금까지 기록했던 내용을 한마디로 아주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이 35절의 말씀 후에 이어서 주님께서 그렇게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지쳐있는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는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37절, 38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말씀합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 하는 이 말씀은 구원받아야 할 심령들이 많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거짓 지도자, 거짓 교훈에 미혹이 되어 있는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고생하고 상한 심령들이라, 상한 영혼들이라는 것을 바라보십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일꾼은 그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해서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일을 수행할 전도자,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것이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심령들은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로 거둘 그런 일꾼들이 부족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청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주인에게 청해서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간청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필요한 일꾼, 주님께서 찾으시는 일꾼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가르치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고쳐내는 주님의 일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이 시대 교회의 어떤 그 삶은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이 세 가지의 사역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 주인이신 하나님의 추수의 일꾼들이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 세 가지 안에 있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일, 전파하는 일, 고치는 일. 성도의 일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좀 뜬금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많은 정의가 있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 작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삶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으로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풍성한 삶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풍성한 삶을 포함한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믿는 삶,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아주 좋은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을 본받는 것,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본받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고 능력을 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믿음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의하면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예수님처럼 전파하고 예수님처럼 고치는 사역을 행하는 삶. 2022년 새해 우리는 이 교육, 제자 양육과 전도 선교, 이 회복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정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가르치며 전파하며 고치는 교회. 우리가 올 한 해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가르치며 전파하며 고치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 오늘 우리 본문 마태복음 9장 35절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꿈꾸는 이 교회의 모습, 첫 번째는 예수님을 본받아 가르치는 교회가 되는 것, 가르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역을 보면 우리 주님은 가르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주님은 당신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목자의 큰 사명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양들을, 자신이 맡은 양들을 늘 아주 깨끗한 물, 시원한 물가로, 그리고 풍성한 그 풀밭으로 인도해서 양들이 배불리 먹고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또 한 가지 목자의 큰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양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죠.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목자의 큰 사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계셨던 그 당시 그 무리들을 바라볼 때에 당시에도 지도자들이 있었죠. 종교적인,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백성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고생하고 기진하고 탈진하게 되었습니다. 참 생명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진리로 인도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거짓 교훈으로 미혹이 되었고 그저 그 거짓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영육간에 곤고를 당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의 회당에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참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르치는 일, 이것은 사람을 열매로 거두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일이 있지만 가르치는 일, 제자를 양육해내고 우리 자녀들을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제 키워내는 일, 그것이 바로 가르치는 일이라. 새해에 우리는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직접 교사가 되셔서 가르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편성되는 구역이나 우리 소모임, 소그룹 모임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가르치는 자들을 우리가 배후에서 협력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배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교사를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교사는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배우는 사람. 우리 한국에는 좋은 표현이 있어요. 선생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선생이라는 표현은 삶을 앞서서 보여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서윤이가 당황하고 있어요. 제가 원고에 없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하는. 편하게 하셔도 돼요. 편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생각할 것, 배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배우는 교회가 되자. 배우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자.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우리가 배우고 가르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요,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허락하신 것. 여러분, 새해에 올해 우리는 말씀 읽기, 성경 읽기, 또 기도하는 일, 성경 공부에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짧은 공부라도 매달 새로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훈련하고 또 함께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는 일에 전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잘 배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잘 배워야 잘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배움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또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가르치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결국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갖추는 일이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2022년도에 꿈꾸는 교회 모습 두 번째는 예수님을 본받아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일은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쓰여지는 전파했다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선포했다 하는 그런 말과도 상통하는 말입니다. 전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전한다는 말을 마치 설교하는 것처럼 프리칭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선포했다는 겁니다.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협의하거나 타협하거나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전도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거나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선언하고 복음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좋은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고 또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는 소식, 구원을 얻는다는 소식. 그래서 복음은 좋은 소식이요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누리게 되는 복, 그 모든 것이 다 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을 했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도 예수를 믿고 그저 새 생명을 얻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구원의 첫 단계요, 시작의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은 단순히 우리 개인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그저 생명을 얻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 개인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복음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며 복음을 확산하며 살아가는 그 풍성한 삶을 복음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그 능력 있는 삶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 천국 복음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복음은 나를 변화하게 하고 그 천국 백성과 그 천국 백성의 삶의 감격을 누리게 되고 그 우리가 누리는 그 감격을 전하게 됩니다.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그리고 세상과 땅끝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되죠.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이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삶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삶이요 또 성숙한 믿음의 삶인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믿음인가 아닌가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가 복음의 감격을 누리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서 살펴볼 수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좀 솔직하게 고백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다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을 포기했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들이 어려워지면 재정을 줄이고 긴축하는데 제일 많이 줄이는 게 선교비래요.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여력이 있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면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여력도 주십니다. 우리 번역이 좀 어려울 텐데요. 제가 그냥 재밌는 예화 하나 드리죠. 제가 전에 한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두 분이 기억이 나는 분이 있는데, 두 분 다 하루에 담배를 몇 갑씩 피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돼서 교회를 나오는데 한 분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내가 아직 담배를 못 끊었어요. 그래서 한 분은 담배를 못 끊어도 그냥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 있고, 한 분은 내가 담배를 끊고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했죠. 그 담배를 끊지 않고 교회 나오신 분은 얼마나 이 담배가 간절했는지 예배당에 오시면 예배당 입구 그 골목 담벼락에 서서 한 대를 쭉 피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막 알죠. 그 담배 냄새가 날 거 아니겠어요? 또 예배 끝나고 나가면 밖에 나가서 또 담배를 한 대 또 피시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때는 예배 중간에 나가서 또 한 대를 피고 오시는 거예요. 소문, 막 말이 나죠. 성도님들이 다 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재밌는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와서 피고 중간에 피고 나중에 피던 분이 점점점 그게 줄어드는 겁니다. 어떤 날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내가 집에서만 피고 교회에서는 안 피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이런 담배를 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분이 있었죠. 담배를 끊고 교회 나오시겠다는 그분. 제가 그 교회 한 7, 8년 있었는데 그때도 못 나오셨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여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뭘 하겠다, 전도하겠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예배 권하면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삶의 여건이 좀 되면 이것 좀 해결되면 교회 오겠다. 평생을 지내보세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되고 있고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실까요? 여력이 있어서 선교하고 여력이 있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면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여력도 주시고 열매도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저 주님께 헌신하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전도와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이 일은 교회가 형편이 되면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교회가 존재한다면 반드시 해야 될 필수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주신 그 사명이죠. 성도와 교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성숙한 믿음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새해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전파하는 교회,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해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2022년 새해 꿈꾸는 교회 또 한 모습은 예수님을 본받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교회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의 임재의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은 능력분이시니까 그런 일이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회복과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오셔서 메시아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있는데 바로 고치고 회복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다 상처를 받고 다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능력이 있다면 고치는 능력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하는 대로 우리에게는 주님처럼 그렇게 병 고침을 할 수 있는,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함으로부터 그 약함으로 인해 고통받는 그 우리의 자리에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주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구하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이제 능력을 행하시고 내려오셨을 때 그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이 주님께 은밀히 질문을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어떻게 주님은 귀신을 그렇게 쫓아내십니까? 바로 그 말이죠. 이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병을 고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이 되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는 나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결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는 결단이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해에 우리 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기도함으로 능력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주님의 고치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서 고치고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교회, 새해에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을 본받아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일엔 차별이 없고 가리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읽으셨던 그 35절을 잘 보시면 주님은 모든 도시,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셨습니다.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었습니다. 모든 질병,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 모든 마을, 모든 질병 앞에서, 모든 약한 것들 앞에서 주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교회가 된다는 것, 세상에서의 차별과 구별을 넘어서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루바삐 버려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속에 남겨져 있는 해묵은 그런 감정들, 그런 깊은 골들, 그런 앙금들을 다 버려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이제 깊은 골이 패어서 서로 나뉘어 있는 것, 그런 모습들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야 가능한 것이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사역을 하셨던 그 주님의 처음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무리들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불쌍히 여기다 하는 이 말은 창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몸속 깊은 곳에 장기를 뜻하는 말이죠. 이 유대인들은 그 마음 깊은 곳, 그 속 내부 장기로부터 진실한 마음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금 그 주님의 마음 속에는 그 창자 속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진실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유대식 표현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 좋을까? 애가 끊어진다 그러잖아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우리가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 그 공감의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아지게 되면 같이 아파하는 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마치 애가 끊어지는 것 같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보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여 미혹의 길에서 방황하고 멸망의 길로 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잠깐 뒤에 좀 나가 보실까요? 네. 질병과 악함으로 인해서 깊은 마음과 깊은 고통 속에 있는 형제와 이웃을 향해서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사랑의 마음입니다.
고통을 함께 고통받아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 주님의 마음을 배울 때에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가르치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배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리는 이 복음의 감격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서 기도함으로 고치심의 능력을 경험하고 고치심의 능력을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이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요,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주인의 추수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가르치며 전파하며 고치는 교회가 되십시다. 이 교회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도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